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이야기와 달리 이 야곱의 이야기는 설교자들에게 아주 많은 설교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야곱이 겪은 일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야곱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저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제 워낙 길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25장 19절부터 읽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면 사실은 35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6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와요.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35장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인공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길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번 정도로 좀 나누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 이야기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물론 뭐 이제 야곱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는 거긴 하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배경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였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닌 신학적 의미,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자가 저자보다 강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35장까지의 이 야곱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복이 어떻게 장자인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요? 사자인 야곱에게 넘겨지는지를 사실은 다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항상 이것에 신경을 쓰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취해 간다,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숙명론 또는 운명론입니다. 성경이 숙명론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성경이 정해진 운명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숙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니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잃어버리겠어요?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야곱은요, 야곱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그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그는 장자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맞은 생각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는 것을 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런 식의 숙명론,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일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들의 조상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에서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또 야곱의 운명도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두 가지를 일단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뭐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서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한다, 부딪힌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충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한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후대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야곱 이야기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비추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로서 사실은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알았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 잘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행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우 폭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왜 장자가 아니라 차자입니까? 그러면 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구약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 것을 내가 미리 알았어.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찾자면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하나는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답변이요. 바울 사도의 이 답변이 마음에 드시나요? 바울 사도의 사실 이 답변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온 우리에게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만족스러운 답변으로 여기는 것이지, 받아들이면서도 속 어딘가에는 좀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뭐라고 부르지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표현이 호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아, 넌 사람이야. 구약 성경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아담아,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아, 사람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넌 사람이란다. 넌 피조물이야. 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폭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폭군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 휘두른다면 그 주권은, 그 폭군이 휘두르는 그 주권은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왕이,
선한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 주권은, 선한 왕이 행하는 그 주권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우리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권을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에게 당연히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이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을 덧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그 선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서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숙명론, 운명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죠? 이 다음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야곱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하는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해서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야말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의 생애를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면 그 드라마는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아마 10중 8구 망할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TV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시청률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는 드라마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의 태에서부터 다툽니다. 에서와 야곱만 그런가요? 그 부모는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둘 사이에는 자식에 대한 뭐가 있어요? 편애가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일종의 뭐가 있냐면 편가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편가르기, 편애가 결국은 장자권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동생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고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해야 합니다. 하란에서는 또 어떻지요? 라반과 야곱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라반은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자기 조카 야곱을 속여서 자기 두 딸을 매개로 해가지고 몇 년을 부려먹어요? 14년을 부려먹습니다. 14년을. 덕분에 야곱은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둘 모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이 가족은, 이 야곱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다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 시기, 갈등으로 인해서 라헬은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인 레아도 어떡하죠?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레아와 라헬, 친자매 사이의 갈등,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이 몰래 도망가는 것을 알고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무려 며칠을요? 7일 동안을요. 일주일을 쫓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 이야기 전체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 다툼, 시기, 질투,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에는 일반적인 TV 드라마와는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한 가지 다른 점, 이 다른 점이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인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의 이야기에 없는 것 한 가지, 오늘 설교 주제죠? 야곱의 이야기에 빠져있는 한 가지. 일반적인 TV 드라마에서 갈등, 다툼의 상황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로 벌어지죠? 주인공과 주인공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항상 어떤 인물이에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항상 선해요. 항상 착해요. 너무 착해서 항상 당합니다. 주인공이 악한 인물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주인공은 선해서 이 선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만약에 주인공이 악한 인물로 나온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드라마에는 이 구도가 아주 명백합니다. 선한 주인공과 악해도 너무나 악한 사람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드라마의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 이야기에는 선한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을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야곱은 결코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을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그의 장자권을 얻을 때 형을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식의 방법이 나중에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그 삶의 방식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방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꾀들을 통해서 자기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요, 라반도 그렇고요, 아내들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우리가 저 사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만한 인물이 이 이야기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서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한 답, 야곱 이야기 없는 것 한 가지. 그건 선한 주인공 또는 선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이야기의 전체 틀은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야곱 이야기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다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이게 야곱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결같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인물마다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 기본적인 메시지 틀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야곱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났을 때 그 결과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에게요. 택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뭘로 돌아오냐면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전체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죄된 욕망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둘이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인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밖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복인가요? 악인가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대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때문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는요,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호칭, 이 사람아, 아담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겸손과 더 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